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 3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 네. 지금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 그래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벽에는 인사를 안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년인데요. 그래도 구정 신년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또 주님의 축복을 나누고 그 은혜를 많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3장에서 말씀에 시작을 할 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땅 가운데 남아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복임의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제 복임에서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당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백성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복임 땅 가운데에서 우는 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이 복임의 역사가 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계획함이 있는 것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소망 있게 세워져 가야 하는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다 나타내셨고 또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가며 살아갈 때 이 광야로 나왔던 애굽에서 탈출했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억하는 반면 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큰 힘에 대해서 이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의 정착기에 들어선 이 세대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을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들,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백성들, 이 가나안 정착한 이 세대들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된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잭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며 뛰어넘어가기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도움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의 여정을 걸어왔던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이 강대한 국가의 모든 신들을 무기력하게 다 물리쳐버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 광야 가운데서 생활했던 백성들도 요단을 건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쪽에서 역사하셨던 이 전쟁의 큰 역사들을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1세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쟁을 경험하는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하여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백성들의 소식을 기생 라합이 이미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오기 이전에 그 아모리 왕들에게 행했던 그 절멸시켰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듣고 너희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져 내리고 있었다라고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은 이미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야 되는 이 적군들에게도 큰 두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가 약속되어지고 보장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큰 역사를 이미 승리를 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이 활짝 펼쳐져 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이미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함께 동화되어져서 그들의 딸들과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 기억하고 광야 가운데서
아모리 왕들을 다 멸절시켰던 것처럼 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좀 따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가나안의 족속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가운데 오히려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통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잊어버리고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한 테스트에서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잘 융합돼서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순종하고 잘 지켜갈 때 우리의 삶에는 온전한 승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아니지,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먼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압박감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악행한다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삶이 어떻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쁘시게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않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겠지만은 그런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모습을 우리의 작은 삶에 나타내며 나아갈 때 그 모든 테스트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의 참맛이 얼마나 귀하고 기쁘겠습니까? 백종원이라고 하는 그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백종원 씨를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은,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요리에 대해서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명 요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린이들은 아무리 요리를 잘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똥손이 있습니다. 만지기만 하면은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똥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망쳐 놓았어도 이 백종원 씨가 뭔가 이렇게 양념을 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요리가 또 맛이 있어집니다. 요리를 복구해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함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생활하지 못해서 좀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뭔가 조언과 더불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정말 그 성도들의 마음에 마치 백종원 씨가 망쳐놓은 음식에도 뭔가 조미료 조금만 쳐주면은 맛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목회자의 마음속에서 성도들의 삶에 뭔가 참 진짜 승리의 참맛을 좀 경험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부모의 마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계속 고집스럽게 지켜가려고 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남겨놓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텐데 이걸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숱한 테스트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참 맛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야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계속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계속 되어지는데 이 테스트마다 백성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계속해서 낙심케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3장 7절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의 말씀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행한 것의 대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리고 그 땅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 하나님 목전 앞에서 백성들이 악행을 한 것, 그 악행의 대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또 그리고 그들의 악행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더불어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긴 것. 이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잊지 않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형한테는 난 잘해주고 왜 나한테는 안 해주느냐, 오빠한테는 잘해주고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느냐라고 하면서 자녀들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 못해준 것만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가 사랑을 다 베풀고 모든 것을 좋은 것들을 다 공평하게 나눠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혹시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나이 50에 이제 어린 자녀들, 막내 자녀가 되게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 자녀가 있는데 열심히 놀아줍니다. 열심히 놀아주는데 이 나이에 종이접기를 하고요, 그림 그리기를 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가끔씩 아빠는 왜 나한테 안 놀아주느냐 그럴 때 보면은 이 당황스러움이 몰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항상 그런 말들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오빠한테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느냐.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들로서 입혀주고 먹여줬는데 왜 너희는 못해준 것만 기억하느냐, 왜 너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쉽게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소망 있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들과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참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많이 자랑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 구정 명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기까지 있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는 더 큰 승리와 소망의 날이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숱한 테스트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은혜가 있다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사기 3장에서 보면은 7장 이후에는 이제 첫 번째 사사 이제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이 나오는데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온니엘뿐만 아니라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에 감동된 채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사사들이 세워져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압제하고 있는 백성들, 그 이방 민족들을 사사들이 무찌르고 그 땅에 다시 평화를 되찾아오는데, 이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에 감동된 채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모든 테스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야훼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늘 언제나 승리의 날들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이 구약의 역사, 사사기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신약의 오순절날의 그런 성령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신약의 역사에서는 그 함께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머리에 하나님의 영이 각자 막 다 임했지만, 이 사사시대에는 좀 달랐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시대에도 정말 민감하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새벽을 나오면서 오늘은 어떤 분이 얼만큼 나와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 장로님들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이 구정이잖아요. 구정 명절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마음이 막 더 뜨거워집니다. 감동이 몇 갑절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신실하게 마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이 소망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놀랍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이 압제 가운데 있어서 절망과 탄식의 목소리가 더 울려 퍼지고 있었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찾아오게 하고 소망의 역사를 이룩하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세대 가운데 더 귀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전쟁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그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다 깨뜨려 전멸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싸우지 않았지만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임을 전쟁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전쟁을 모른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남겨져 있는 삶의 고난의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인가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세대 자녀들과 또 다음 삶 속에 그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항상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쟁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강약 가운데에서 잘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이 정착된 삶 속에서 참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전쟁을 통하여서 계속된 역사를 베풀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바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히 말할 수 있는 소망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에 손을 담아 주 앞에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참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풍성함을 채우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 멀리 지방으로 또 해외 유학으로 또 군대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사 믿음의 자녀들을 안전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명철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소망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자녀들의 삶 속에 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취업하는 자녀들에게 이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복된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더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침상 가운데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아픈 함부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놀라운 치료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